심고 거두는 법칙사. 똑같이 구제하고 선교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일까요? 여기엔 우리가 놓치는 영적 투자처 선택의 비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축복 원리를 탐구하는 갑불유입니다. 드디어 심고 거두는 법칙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죠. 1편에서는 마음밭 개간과 주일성수, 11조의 중요성을 배웠고 2편에서는 탐심을 버리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3편에서는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많이 심기의 의미와 변개함 없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았고요. 오늘 4편에서는 정말 실용적이고 지혜로운 두 가지 마지막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오늘은 구약의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투자 개념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6가지 법칙을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마음밭을 개간해야 한다. 두 번째, 온전한 주일성수와 11조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네 번째, 정도를 걸어야 한다. 다섯 번째,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여섯 번째, 믿음과 행함에 변개함이 없어야 한다. 이 6가지는 이미 배웠고 오늘 마지막 2개를 배우면 완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축복은 여전히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물질이나 치료의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축복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가난할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축복받으면 마음이 변질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축복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틀림없는 법칙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고 했거든요. 7째 비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심어야 한다. 주식 투자를 해도 이윤을 남기려면 수익성이 좋은 종목에 투자해야 하죠. 부실한 종목에 투자했다가는 원금조차 보존하기 어려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씨를 심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심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구제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해요.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하셨죠. 그러나 아무리 구제가 축복받는 길이라 해도 범죄하여 징계받는 사람을 구제한다면 오히려 상대와 같이 연단을 받아요. 계속 범죄하는데 도와준다면 그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이 배가 항해하던 중 폭풍을 만나자 사람들은 배의 짐들을 바다에 버려야 했죠. 배에 탔던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폭풍이 왔음을 알게 되지만 요나를 차마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나를 배에 태우고 있는 것 자체가 계속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그제서야 풍랑이 그치고 평안해졌죠. 구제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해야 해요. 만약 사단의 역사로 분쟁과 불화가 있고 불의가 가득한 곳에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거두게 하실 수가 없어요. 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심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소자에게라도 정말 믿음으로 심었다면 그 상은 주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롯은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또 아브라함이 롯을 마음에 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멸망 중에 롯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구원해내셨죠.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품은 사람을 하나님도 기억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로 인해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축복받는 장면이 성경에는 자주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를 공개하여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양식을 얻은 한 과부의 기록이에요. 온 나라가 기근으로 양식을 구하기 어려웠고 이 과부에게 남은 양식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어요. 그것으로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나면 이제 굶어 죽기만 기다려야 할 처지였죠. 그런데 엘리야가 말해요. 두려워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상식적으로 볼 때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에게 마지막 남은 양식을 자기에게 먼저 달라고 청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으로 오히려 축복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실제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한 끼 먹을 양식을 들여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건졌죠. 그러니 그 축복이 몇십 배인지 혹 몇백 배인지는 계산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직접 관련된 곳들이에요. 예를 들면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 사역,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사역,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되 복음과 함께 나누는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 등이죠. 둘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에요.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할 때도 먼저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삭은 육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법칙을 따라 축복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선견자에게 가서 자신의 갈 바를 묻고자 할 때도 그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기 때문이죠. 셋째,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항상 열심히 심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거든요. 마지막 여덟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자기 사업터가 바쁜데도 교회에서 중한 직분들을 여러 개 맡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고 해요. 예전에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 중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았기에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니 하나님께서 사업터를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죠. 물론 영적으로 참된 충성을 하는 분이라면 몸으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것이고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 충성을 그냥 받고만 있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축복을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축복받기 전에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축복받아서 사업터가 바빠지니 사명을 소홀히 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은 사명만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변질되었어요. 예배의 은혜가 식어지고 기도도 한 번, 두 번 빠져요.
뜨거움이 식어지니 점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까지 손을 대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 잘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질병까지 얻기도 해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새로 짓고 그 안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즐거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헛된 재물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현재 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의 노약자를 돌아보며 구제하고 봉사하는 등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 선교를 이루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의 헌금에서 이루어져요. 만약 우리만 은혜 받고 치료받으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다면 이런 많은 구제,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도 없을 거고요. 하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사명으로 여기며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힘써야 해요. 이 모든 수고와 기도, 심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영혼이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체험하며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8가지 법칙을 모두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마음밭을 개간해야 한다. 2.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해야 한다. 3.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4. 정도를 걸어야 한다. 5.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6. 믿음과 행함에 변개함이 없어야 한다. 7.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심어야 한다. 8.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에 비춰보니 여러분은 축복받을 그릇이 잘 준비되셨나요? 혹여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 채우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에 온 것이 있으면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계산과 능력을 뛰어넘는 넘치는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사렙다 과부처럼 한 끼 먹을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영적 투자처 점검하기. 내가 드리고 있는 곳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점검해 보세요. 충성도 차가 진단. 축복받기 전과 후 내 신앙생활의 변화는 없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 이번 주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체크해 보세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축복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충성하겠다고 다짐한다. 8가지 법칙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과 실천 계획 같은 거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한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 시리즈는 오늘로 마무리되었지만 다음 편에는 번외편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로 돌아올게요. 선과 악을 심는 것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과 생각, 행동으로 심고 있는 것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항상 선과 진리만을 심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4편에 걸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심은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심고 거두는 법칙 마지막 편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심음과 충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과 기뻐하지 않으시는 곳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시옵소서.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축복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곳에 지혜롭게 심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축복받기 전에나 후에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사업이 잘 될 때일수록, 형편이 나아질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재물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함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음밭을 계속 개간하며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지키고 욕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며 정직과 성실로 정도를 걸으며 마음의 향으로 많이 심으며 변개함 없는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지혜롭게 심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제가 받는 모든 축복이 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어려운 이웃 구제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엘리야를 섬긴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며 선교와 구제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특별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자 하시는 기회들을 잘 붙잡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주관을 받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심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주시옵소서.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한 씨를 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산과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 영혼이 잘되는 만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심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